1977년도 2월 달입니다. ABC 방송이 8일간 하나의 대작을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미국 사람들은 아주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방영해 준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은 감동을 받고 내가 누군가, 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던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흑인의 스토리인 이 뿌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향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뿌리는 흑인 작가인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가게를 9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조상들을 9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특별히 자기 어머니 쪽을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여지없이 그 잠비아에서 노예로 있다가 끌려와서 노예로 살다가 지금 자기들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그 의미였기 때문에 엄청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그 대작이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고 너무나 현실적이며 그리고 인간의 존재를 돌아보게 하는 대작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도 이 뿌리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본문이죠. 역대상은 남왕국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복귀해 왔는데 놀랍게도 외국인들이 자기 동네에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동네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게 뭐냐? 라면서 자기 인간 존재에, 자기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뿌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보게 되면 1장에서 9장까지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이 됩니다. 약 한 500여 정도의 인물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다가 갑작스레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2절 정도 이렇게 나오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오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나올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인물에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수고로이 나왔다, 아니면은 고통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네, 세 번역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매우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낳을 때 엄마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죠. 그러니까 엄마도 죽을 수도 있고 낳는 아들도 죽을 수도 있고 둘 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야베스가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혼자 이 자식을 낳는 이 심정이.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의 환경이 마치 우리나라의 6.25 때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어려웠고, 그 다음에 유복자로 어려웠고, 그 다음에 낳을 때
너무 힘들게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름을 질 적에 세상에 그 많은 이름 중에 그래, 고통의 아들, 응? 아픔의 아들, 너는 태어나서는 안 될 놈. 아니 그래,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김진홍, 뭐 이렇게라도 줘야 뭐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환경적 요건과 이름을 지은 내용이 그렇게 어려웠다. 자, 오래전에 야베스만, 그런데 오래전에 야베스만 이렇게 고통스러웠느냐? 아니다. 코로나19 속에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을까? 지금 전례 없는 전염병인 이 오미크론 때문에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고통. 오늘 지금 보세요. 뭐 반도 못 나왔어요. 지난번에 원래 뭐 반밖에 안 나왔지만 반도 못 나오셨다는 얘기죠. 오늘은. 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고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문제는 너무 정부에서 느슨하게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감염내과 의사는 정부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가 난 사퇴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퇴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정책이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사퇴를 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자기는 사퇴한다고 하면서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뭐 10만이 넘어 15만, 20만, 30만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있고, 더 나아가 기상변화 같은 경우가 엄청난 재앙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가 영상 19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텍사스가 영하 18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건 아니겠는데 올라가서는 안 될 때가 올라가고 내려가서는 안 될 때가 내려가고, 이런 어려움의 기상 변화가 또 우리 사회에 있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영업자가 23만 개나 폐업을 했다. 이런 통계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교회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총회장께서 목회 서신 발표하기를 교회는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 시골에 1만 교회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통합적교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오늘의 야베스의 고통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봐도 뭐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사는 야베스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듯이 야베스는 지금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베스에게 필요한 손은 작은 손이 아니라 큰 손입니다. 가장 큰 손인 하나님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큰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슬픈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가 너무 암울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전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태어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꿈이 있나 희망이 있나? 아무런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너무나 절망스럽기 때문에 다급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절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복을 주세요. 제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정말 복을 내 인생에 참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주세요. 주여, 삶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절규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절규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했느냐? 첫째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했다. 10절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오늘 본문은 단순히 더 많은 부동산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를 넘어 사업, 일터, 사역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경계를 넘어서 더 크게, 더 높게,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왕 대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한평생 살 바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하오니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은 사업장이 넓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즉 복을 왜 받느냐? 복을 무엇 때문에 받느냐? 복의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함이냐? 야,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요리문답 1장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신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돈 벌면 되는 거고, 나만 건강하면 돼. 에? 미신은 나 하나가 제일 중요해.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내가 넓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돈 벌고, 지위가 높아져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사회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되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쁘게 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로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부에 대한 철학이, 부에 대한 그 의미가 잘못된 거예요.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다 그러면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고 함께 그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려운 자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건 신앙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야베스는 더 넓은 지경을 구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건강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물질이나 지위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내가 더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면 내가 나누고 산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의 생각을, 그 다음에 삶의 철학을 갖고 살고 있는가? 아니야. 그건 아주 조금 하고 흉내나 내고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여기에 그치고 마는가?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악한 사회가 됩니다. 이 사회가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에? 사람마다 사는 방법이 다르고 능력도 달라요. 장애자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야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회는 따뜻한 사회가 되고 그 다음에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있는 자의 책임이란 얘기입니다. 배운 자의 책임이란 얘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자식들에게만 물려주려고만 애를 쓰고 이거는 정말 바른 사회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나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이 야베스의 기본 축복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절규를 하고 있어 10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삶의 태풍이 한번 불면 물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번에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건에 9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가실 것 같았으면 거기서 그렇게 일을 했겠습니까? 전부 다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환란이 한번 지나가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환란을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서 지경이 넓혀졌다 할지라도 환란이 한번 딱 다가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란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환란 벗게 해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심보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이 모르냐고 말이에요. 이 야베스가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받은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 야베스라는 동네가 생겼고 야베스로 길 이름이 생겼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헌신하지 않고 베풀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이름 줘주고 동네 이름 만들어줍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벗어나 정말 축복받았으면 어려움 없이 마지막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당 가는 게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이 환난을 당하면 생기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근심이 생겨요. 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10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환난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난이 있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생기면 뼈를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잠도 못 자고 고민이 많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러다가 더 깊은 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은 근심 걱정 없이 그저 내려놓고 살아야 돼. 인간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려움이 오면 자동적으로 근심이 오게 되고 근심 오게 되면 뼈를 마르게 만들고 잠도 못 자게 되고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마음속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통이 오는데 내 맘대로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린역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남해 고속도로를 타는데 그때 비가 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고속도로 타기 전에 도로가 이래요. 거기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갑작스레 차가 그냥 확 도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이 차가 돌아가지고 전짝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반대편
차로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땀이 그냥 비오도 타는데 찌릿찌릿하게. 응? 다행히 아무 차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빨리 차를 이 짝으로 빼서 이제 갓길로 뺐는데, 하여튼 뭐 땀이 비오도 타는데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렸다. 왜? 야, 그때 고속도로 끝인데 그냥 막 달려왔으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찔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이를 빠져나가게 하시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그런 글을 보면서 정말 순간적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응답입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중요한지. 지경도 넓혀주셨습니다.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환난과 근심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느 형제보다 존귀하고 귀한 자, 그래서 야베스로, 야베스 동네 생겼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것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덜렁덜렁 왔다 갔다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성을 모르고 생각을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눈동자보다도 더 명확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야베스의 복은 임한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주, 이런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주, 이런 말이 4번 나옵니다. 한 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베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 살아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의 야베스처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를 보게 되면 32번 아주 어여쁜 발레리나가 하얀 백조처럼 32번을 돕니다. 근데 32번을 어떻게 돌겠어요? 힘들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돌기 시작할 그때에 관중 속에 있는 사람 하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면 장로님 딱 한 사람만 바라보고 32번을 돈다는 거예요. 돌 때마다 32번 돌 때마다. 그래서 무사하게 32번 이 발레리나가 도는 푸에타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만 집중할 때에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축복의 역사가 좋은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비결 자체는 끝까지 하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
고통과 환난 때문에 내 인생이 빙빙 돈달지라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볼 때에 오늘의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롭게 축복하시고 범사의 환난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